이스라엘 사람 이라와 이스라엘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예, 이 이름들 대부분 낯선 이름이죠. 다른 데 안 나오고 대부분이 여기만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사이지만 뭐 세두목, 30두목 이런 데도 다윗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실제 다윗 그 왕조 그 정부에 이 현실적으로 그 역할 자리 이게 있겠죠. 근데 사람들의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기록이 된 그 인물들 그 중심으로 성경은 펼쳐진다. 지금도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아니 뭐 교회에서 출세한 성공한 사람이니 있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기에 좋은 사람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나 그 이름이 우리가 있겠나 이거 배우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성도들이 되세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 기록하는 뒤에 뭐 총수를 말씀하는 것처럼 37명입니다. 8절에 이제 12절까지 세 용사 나오고 13절에서 17절까지 32목 중에 탁월한 세 두목 나오고 또 23절까지 세 용사 나오는데 아비새와 분나야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안 나오고 그리고 24절에서 끝절까지 32 용사 32 또 둘, 셋 해서 37명입니다. 이름을 다 알 건 없고요. 오늘 본문은 분나야 이야기하고 그리고 뒤에 32명의 용사들 나옵니다. 일부러 본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분나야는 37명의 그 다윗의 용사들 중에 제일 많이 내용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아주 제일 자세히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20절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 갑스엘은 그 유다 지파 땅 이름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버지인데 대제사장입니다. 역대상 27장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 버나야도 나와요. 고로 버나야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 그 아들은 제사장이죠, 그죠? 근데 여호야다도 용사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인데 용사, 버나야도 제사장인데 용사입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 보면은 특히나 이제 민수기 보면 레위 지파는 그 인구수에 안 들어가요. 그 인구수는 그 이스라엘 성인 중에 그 20살 이상의 군사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거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다윗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모세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그리고 엘리 이야기에서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전쟁에 참전해요. 그 용사예요. 그래서 모세 때 금송아지를 섬기던 사람을 누가 칼로 죽였나? 레위 지파들이. 그리고 엘리의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전장에서 전사하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버나니아 그리고 그 아버지 요야다가 용사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단지 성전에서 제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싸우는, 전쟁이 나면 싸우는 사람, 그리고 평시에는 제사하는 레위 지파 본연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가 군대 계수에는 안 들어가도 용사였다 하는 거 잊지 마요. 다윗 왕조의 또 그 유명한 대제사장인 사독, 사두개인이 사독이란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어요. 사독 또한 용감한 젊은 용사, 그 요야다 이야기 나오는 역대상 27장에 사독 또한 용감한 젊은 용사 이렇게 나와요. 고로 제사장도 전쟁이 나면 싸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나야는 용사 중에 용사인데 23절까지 버나야의 용명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압 아리엘의 두 아들을 죽였다. 이 아리엘이 한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모압 지경에서 아리엘 하면 유명한 영웅, 말하자면 장군 중에 장군, 이런 사람을 아리엘로, 아리엘, 이렇게 두 명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영웅을 이제 부르는 이름일 수도 있고, 야가 대단한 모압의 영웅을 두 사람을 죽였다. 버나야가. 그리고 눈이 오는 날, 왜 구덩이에 내려간지 모르겠는데 눈이 오는 날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다윗이 사자 죽였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용맹을 말할 때는 사자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대한 사람, 애굽 사람을 죽였다. 역대상 11장에 키가 5규빗이고 창이 배틀지인 거인을 죽였다. 말하자면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키 차이는 나더라도 이런 용맹으로 세 용사 중에 가장 이름을 높였다. 세 용사 이름이 다 나오진 않는데 이 버나야가 세 용사 중에 가장 큰 용사다. 그리고 이 버나야가 시위대, 다윗의 시위대는 경호부대입니다. 시위대 대장을 맡았고, 그리고 그렉과 블렛 사람 정확하게 어딘지 이제 이건 몰라요. 모르는데 크레타섬, 지금의 그레데섬 그 지중해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큰 섬이 있어요. 바울이 크레타 섬에 갔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크레타 섬 출신의 사람들로 그렉과 블렛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 블레셋 그 지경에 블레셋 족속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렛 하면 블레셋의 줄임말로 블렛이라 하지 않느냐. 좀 신기하죠. 블레셋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다윗 때 와서는 이 블렛 사람이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다. 용병. 이방인인데 용병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여호와 종교로 개종한 걸로 보여요. 이제 이걸 보면 앞에 버나야 이야기 나와요. 버나야는 레위 지파라였어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용사라. 근데 레위 지파 제사장하고 그 양극에 있는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블레셋이에요. 근데 그 버나야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양극단에 있는 그렉과 블레셋의 수장이 버나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버나야와
이방인 용병이 붙어서 다윗의 시위대가 되었다. 그리고 뒤에 반란이 일어날 때에, 솔로몬 때에, 아도니아 반란이 일어날 때에 이 버나야 군대가 다윗의 편에서 솔로몬을 지켜주는 이 버나야가 큰 일을 해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은 신약에 처음에 유대인이 시작했죠. 유대인이 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는데 박해가 일어났어요. 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땅의 교회는 기울어져요. 근데 이방인의 땅은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성장해요. 이것처럼 신약 교회가 구약의 그랩, 블렛, 그 이방인들이 다윗의 경호부대가 돼가지고 배신하지 않아요. 유대인 신화는 배신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랩과 블렛, 이 버나야에서는 배신이 없어요. 일관됩니다. 고로 이 그랩과 블렛 이방 이들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경호부대가 된 것처럼 신약 교회에 유대인은 이제 떨어지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경은 허투루 기록하지 않아요. 이런 맥락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을 읽는 게 쉽지는 않은데 성도님들 공부를 하듯이 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내야 하는 이유는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TCBS가 이제 통찰력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맥락을 읽어내야 통찰력을 가져요. 이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뭐 돈 좀 내고 교회 일 좀 하면 그걸로 끝나. 그래서 교회 밖에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맥락을 읽어낼 때에 통찰하게 된다. 24절, 39절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32명의 용사들이 이제 나와요. 이거는 번나야 이야기와 따로 32명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낯익은 이름은 얼마 없어요. 24절에 아사헬, 그리고 39절에 우리야. 이 두 사람은 앞에서 나왔어요. 아사헬은 요압의 아우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형제들의 다윗 이야기에서 항상 언급이 돼요. 요압, 아비세, 아사헬. 여기서 이제 제일 큰 형이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이 이 23장에 없는 이유는 요압은 원탑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장에서 요압은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그 원탑으로 놓고 그 밑에 뭐 3대장, 30대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압은 이미 앞에 언급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스 아사엘. 아사엘은 일찍 죽어요. 그 아브넬과의 전투.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이스보셋의 신하입니다. 용맹한 신하예요. 그 이스보셋과 다윗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싸워요. 이야기 좀 복잡하지 그죠? 막 복잡하도록 들었어요. 자꾸 들으면은 자꾸 이해가 돼요. 이스보셋의 아브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요압하고 이제 싸워요. 하는데 다윗 군대가 이제 승기를 잡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아사엘이 빨라.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나 너 죽이면 죽일 수 있는데 나 너 죽이면 너희 형 요압을 내가 못 본다고. 그러니까 요압, 아브넬 다 이렇게 친분 있는 사람들이라 다. 근데 아사엘이 막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때 아브넬이 창으로 뒤로 해가지고
아사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이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요. 18절에 아사엘의 형 아비세 나오고 24절에 아사엘이 나오는데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 이미 나왔다는 거 잊지 마요. 요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나중에 아도니아 이야기까지 거기서 이제 요압 이야기 이제 절정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신하가 요압이란 겁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알려진 인물 우리아입니다. 이제 우리아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신하들 이름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성도님들. 그 32명의 인물도 나오는데 뭐 읽다가 뭐 중간에 나오는 이름들은 뭐 잘 모르겠다 싶어 그냥 쑥쑥 지나가죠. 그런데 갑자기 끝에 우리아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반갑죠. 아는 이름이라. 그러면 이걸 기록을 할 때에 왜 우리아를 끝에 놓았을까 하는 겁니다. 우연일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편집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우리아를 끝에 햇사람 우리아라 딱 놓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족보를 이제 예를 들어 뭐 족보 이름들 읽어 나가면서 이 중간에 이름들을 잘 몰라요. 근데 끝에 햇사람 우리아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나오죠. 우리아 갑자기 또 나오는 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 고로 사무엘하에 우리아를 이 끝에 기록함으로 우리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앞에 11장에 우리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요압의 군대에 속한 장군이고요. 그러니까 암몬과의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을 이제 쳐서 이제 이 암몬과의 마지막 전쟁 이제 이거 이기면 이제 다윗 이 왕조가 안정적입니다. 해서 다윗은 뭐 다 이겨놓은 이제 전쟁이에요. 해서 전장에 나가지 않아.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요압과 군사들만 그 라빠성에 이제 전투해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 그 성에서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범하는 겁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아이를 가졌으니 그 다윗이 이제 꼼수를 써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야 너 수고했다. 너 가서 아내와 함께 자라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라. 나의 동료들의 저 전장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같이 내가 자리요 하면서 가지를 않는 거라. 가라고 했는데 또 안 가. 할 수 없이 이제 우리아를 보내요 전장에. 그러면서 편지에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요압아 이놈 제일 앞장서게서 죽도록 해라.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낸 거야. 하니 요압이 이 이야기에 전모는 모르지만 왕의 뜻이 이놈은 죽도록 놔두라 한 거야. 그래서 죽도록 제일 앞에 세웠는데 진짜 죽은 겁니다. 이 우리아가 유대 지파 사람 혹은 이스라엘 뭐 다른 지파 사람도 아니고 헷 사람, 히타이트, 헷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헷 사람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우리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이제 그런 이름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이름인지 아니면은 그 히타이트 그 언어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고친 건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름이 좋아요. 여호와 나의 빛이라. 근데 이방인인데 다윗의 용사로 용병입니다. 용병. 근데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요압보다도 아비세 아살보다도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 이제 밧세바가
이야기는 아시죠? 이 바세바는 다윗의 모사인 아이도벨의 손녀입니다. 아이도벨의 손녀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 차가 좀 이상해지는데 아이도벨의 뭐 딸이나 손녀다 이렇게 봐요. 아이도벨하고 후세하고 나중에 싸워가지고 아이도벨이 짐으로 아이도벨이 자기 집에 가서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이 되었냐 할 때에 바세바 내 딸이 혹은 내 소녀가 내 손녀의 그 남편 사위를 다윗이 죽인 거라, 죽게 만든 거라. 그래서 아이도벨이 다윗에 대한 신뢰를 잃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압살롬 편을 들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이제 헷 사람 우리야가 다윗의 용사들 이름에 들어가 있는데, 요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특별히 우리야를 이렇게 끝에 이제 둠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다윗 이야기에서 다윗의 그 흠이 되는 그 유일한 이야기, 그걸 성경은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이도벨 이야기 있고 바세바 이야기 있고 이제 다 거기 엮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라 이름은 다윗에게 좋은 글씨와 같은 겁니다. 다윗의 그 엄난한, 다윗의 꼼수, 다윗의 잔인함, 이 전부 다 이제 우리아 이야기에서 다 나타나는데, 그리고 성경은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무엘 하에서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이렇게 기록은 해요. 그러나 신약에 마태복음 족보에서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상한 거는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아들을 낳았죠, 그렇죠? 사실은 불륜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취해서 불륜을 면하기는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계자가 그 앞에 낳은 아들들 있잖아요. 잘난 아들들. 이게 아니에요. 바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라. 그것도 바세바가 낳은 아들들이 그 앞에 그 제일 먼저 잉태한 아들은 죽어요. 7주 만에, 7일 만에 죽어요. 근데 또 아들들 낳아요. 그러면은 그다음 뭐 아들 낳으면은 그래도 제일 먼저 나온 아들을 장자를 그 후계자로 세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째, 솔로몬이 바세바의 넷째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거라. 누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사랑한다고 여드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 그것도 넷째를 왕위 계승자로, 그러니까 제일 어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라고 하는 이 다윗 이야기에서 좋은 글씨 같은 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 아들이라. 다른 아들이 왕위 계승했으면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세바의 아들이 왕위 계승했으니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택하셨나 할 때에 솔로몬만이 아니고 그 위의 행이 나단입니다. 솔로몬의 위의 행이 나단입니다. 셋째가 나단, 넷째가 솔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솔로몬에서 내려가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이에요.
말하자면 바세바의 셋째 나단에게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마리아 족보가 나오고 솔로몬에게서 요셉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에게서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서 마리아 요셉이 다 다윗의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 지파에서 났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셨나 모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낳은 아들들, 그 나단과 솔로몬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그 조상이 되었다는 거, 사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게 다윗 이야기에서 우리아 이야기만 없으면, 바세바 이야기만 없으면 다윗이 큰 흠결이 없어요. 뭐 뒤에 인구조사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큰 문제, 사실은 바세바 이야기에 비하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아 이야기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딱 드러내는 거예요. 내모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 거라. 우리가 살면서 바세바 이야기처럼 우리 생애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종고지처럼 그걸 생각만 하면은 하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어. 다윗에게 바세바 이야기가 우리아가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바세바에게서 이렇게 솔로몬을 택하셨다는 거, 우리에게도 우리아 이야기와 같이 우리 생애에서 큰 흠결이 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그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서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건 정말 내 인생에 이거는 내 좋은 것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인데 싶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세바 이야기에서 중요한 거는 다윗이 바세바 그 문제 드러낼 때 다윗이 부정하지 않았죠.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새로워졌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치부가 될 만한 그 사건, 어쩌면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회피하면 사울이 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그 문제가 드러나도록, 하나님만이 아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아서 아이고 창피해, 그런 수치를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엎드릴 때에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은 치부가 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충성조로 신하였다는 것. 우리는 다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아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죽도록 해도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보세요. 우리아가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아가 그때는 죽을 때는 억울하지, 그렇죠? 우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명예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좋게 기록이 되잖아요. 충성스러운 신하로 우리아가 나와요. 죽을 만하지 않나요? 성도님들, 살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겪어도 우리아처럼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구원하실 겁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읽어내게 하시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 받아들이게 하소서.